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저마다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봉사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봉사에 가치를 두고 살고요. 또 운동에 가치를 두고 사람은 운동에 중심하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는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약속을 종종 하는데 먼저 한 약속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선약이 있어서 약속을 못하겠습니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유익이 된다면 먼저 한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사이에서 양해를 구하고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그 모습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그 어떤 약속보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리 삶에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일보다, 어떤 약속보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며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팔라클레토스로 곁에 부름받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요, 또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따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자들의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라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제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때가 지금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가까운 곳에 함께 하면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꿈, 즉 다가올 하나님에 대해 동상이몽으로 이들이 있었을까요?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고동락해도요,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면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서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얼마든지 이런 힘으로 로마 제국과 또 로마의 권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기 직전이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 로마의 정치적 압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초로의 찬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장의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종말론이나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종종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도 날짜를 정해 몇 년, 몇 월, 며칠 하늘로 휴거된다라고 믿고 신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이 구세주라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우리를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행동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그들이 할 일을 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다시 안 보이자 한동안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움직이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내려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한 말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즉 8절에서 말씀하신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법률 용어라는 것을 압니다.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가끔 거리에 몇 월 며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 그러면서 특정한 사례를 하겠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살해하면서까지 목격자를 찾는 것일까요? 지금 이 사건의 증인이 없어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여러분, 판결에 크게 효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도 증인에게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증인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서 삶에서 경험한 성도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책임도 권리도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을 할 때 증인은요, 헬라어로 보면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단어의 근원은요, 순교자의 뜻을 담고 있는 마티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곧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가 복음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정치, 군대의 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략도 전술도 기획도 잘 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런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휴대폰으로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음악 감상하듯 설교를 감상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좋다라는,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끝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말씀을 듣는 귀만 커집니다. 가슴은 냉랭하고 손과 발은 게을러집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때 구명조끼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복음과의 거리가 먼 성도의 모습입니다. 증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면, 같은 능력이 있다면 왜 오늘날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더더욱 어둡고 악한 자가 기세등등할까요?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길지도 않은 우리 삶 인생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시킴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약속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줄 압니다.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또 자신도 속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습니다. 성질이 급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가진 요한도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법정의 증인은 자신이 의지로 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 자신이 성령에 충만할 때 저절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수년간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 년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요, 신자고요,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치우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받기 전의 모습,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아시죠? 성령 받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비굴하거나 겁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어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삶의 요소입니다. 만약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통해 권능을 우리가 덧입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다 보면요, 그 모든 일들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 만족으로 느낍니다.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기쁨과 평강이 없어져 지쳐 쓰러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일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함께 하길,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기에 모든 것을 쉽고 넉넉히 감당하며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이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으면 그 어떤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마지막까지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해 주셨던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없는 소외되고 작은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원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온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곳이요, 그들이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야 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곳이고 새로운 선교 사역 신약 교회가 세워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는 떠나온 자리 옛 고향인 세상이 좋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아무리 좋은 교회요, 훌륭한 교회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고 여러분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은 곧 강화중앙교회 이 자리임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사명의 자리가 이 자리임을 알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자주 옮기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것은 오직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이 이끌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나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자리, 이곳이 예루살렘임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나의 예루살렘이 지금 이곳임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때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